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사는 게 전쟁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있는 집은 아침부터 깨우느라고 전쟁이고 또 직장과 사업장은 또 전쟁이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손현주 씨인가요? 탤런트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가지 사업을 하다가 망해먹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남의 주머니에 있는 1,000원 빼먹는 게 그렇게 힘든 줄은 몰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1,000원 빼먹는 거. 그러니까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겨오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전쟁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역사는 늘 전쟁이었고 또 선과 악의 싸움이었고 선한 영과 악한 영의 싸움이었고 우리의 심령 속에는 늘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싸움의 주관자가 누구시냐라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한 4주 18장을 가지고 한 4주 정도 역사의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4주 동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아합 시대는 악한 시대, 악한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아합, 악한 왕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합에 대해서 성경은 17장부터 엄격히 따지면 16장부터 22장까지 길게 이 아합에 대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우리가 다 읽어보셨으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 예수님, 뭐 사람으로 말하면은 바울이나 아브람 뭐 이 정도 말고는 여러분 6장 7장에 걸쳐서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쓰고 있는 성경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자그마치 6장 7장에 걸쳐서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할까? 왜 선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써도 부족한데 왜 악한 이 아합 왕을 이렇게 길게 쓰고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악한 사단의 세력이 쉬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 세력은 악한 세력은 오랜 시간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어 왔고 또 지속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악한 사단의 시대는 쉽게 끝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교회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려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은 우리의 삶에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악재로 작용을 해서 너무나도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역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를 자꾸 주저앉히려고 하죠. 신앙적으로도 주저앉히고 우리의 삶에도 주저앉히고 자꾸 앉히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못했는데 병원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약국도요, 매출이 30-40% 줄었대요. 약국도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약국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산해요. 예.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단지 질병이나 감염병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간접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요즘 같은 때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최대의 난관이에요. 난관, 이게.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어떤 질병이나 감염병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도 반드시 대항하여 싸워서 이겨야 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오늘 말씀에 많은 날이 지나갔다고 쓰고 있죠. 이 많은 날은 그 1절 뒷부분에 보면은 3년간의 가뭄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그 3년이라는 동안에 여러분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16장 29절에 요 열왕기상 16장 29절에 아합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 어떤 사람보다 더욱 여호와 앞에 악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17장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기근, 가뭄이 올 것을 예언하게 하시죠.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로부터 가뭄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비도 없고 이슬도 없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가 없는 거는 그 땅에 그런 대로 이해할 만할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슬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이스라엘의 가뭄과 기근으로 아주 어떤 것들을 씨를 말리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예요. 여러분, 그 지방은요 이슬로 살아가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비는 잘 안 오니까. 그리고 와디라고 그래서 비가 한번 오면요, 비가 제주도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제주도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섬 자체가 한라산부터. 그러니까 비가 억수같이 와도 조금 지나가면 샥 빠져가지고 물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 이쪽 땅도 비가 오면 그냥 막 몰아치지만은 쭉 비가 그치면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보다도 이슬이 그 지역의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 풀 같은 거 이런 걸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비만 없는 게 아니라 이슬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아합 왕에게 가뭄이 올 거다, 비도 이슬도 없을 거라고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셔서 그리시네가가 마를 때까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셔서 엘리야를 살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리는 일까지도 이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18장에 넘어오면서 많은 날이 지나고, 즉 3년간의 가뭄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아합 앞에 세워서 비가 올 것이라고 이제 예언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이제 18장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때까지 이 비가 오지 않아서 이 사마리아의 기근이 아주 심한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싹 상황이 바뀌면서 이제 아합 왕이 오바댜를 부르면서 이제 본문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바댜를 불렀는데 오바댜는 누구냐면은 왕궁 맡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왕이 살고 있는 왕궁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쓰고 있느냐 하면 오바댜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누구보다도 악한 아합 왕을 아주 측근에서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왕의 눈빛만 봐도 뭐를 해야 될지, 왕의 손짓만 봐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그 증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4절에 있거든요.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하튼 이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어떻게 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먼저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근데 사마리아에서 좀 떨어진 한 60km 좀 떨어진 곳에 갈멜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갈멜산 생각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엘리야, 그렇죠? 근데 그 갈멜산에는요 석회암 동굴이 한 2,000개 정도 동굴이 무척 많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숨을 만한 곳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숨을 만한 곳이. 그런데 그곳에 선지자들을 100명을 50명씩 따로 이렇게 숨겨두고 지금 보면은 거의 3년간 그들에게 떡과 물을 먹을 것을 계속해서 이 오바댜가 공급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100명이나 되는 사람을요. 자기는 어디에 살아요? 사마리아에 살아요. 선지자들은 어디 있어요? 지금 학자들의 얘기 연구대로라면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갈멜산에 살고 있어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먹을 것을 공급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더군다나 그 악한 아합 왕의 더 악한 아내인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했다. 그래서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그러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40년 75세 때 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어딘지도 모르고 따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100세 때 약속을 따라서 이삭을 낳고 10여 년이 지난 후에 그 이삭을 또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또 투벅투벅 걸어가잖아요.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까지. 그래서 그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아서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경외한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 이처럼 오랜 시간 많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인정받는 신앙은 참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도 당신의 종, 즉 오바댜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 신앙으로 굳건하게 섰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대한 통계를 내보면 30대 40대가 돼가지고 더군다나 나이가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때 가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수는 적대요. 그래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다니는 거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시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바댜는 어려서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오바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더라면 오바댜의 부모는 적어도 오바댜를 신앙으로 키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요. 예,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러니까. 예. 오바댜는 하나님을 섬기되 대충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적당히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철저하게 온 힘을 다해서 섬긴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악한 아합 왕의 밑에서 왕의 신임을 얻으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성경은 대답해주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 오바댜를 주목해 보면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오바댜가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왕궁, 아주 악으로 똘똘 뭉쳐 있고 이렇게 쌓여 있는 나라가, 왕궁이 바로 오바댜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 선한 곳이라고는 볼 수 없는 나라와 왕궁이 바로 이 아합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예 구조적으로 악한 나라, 구조적으로 왕으로부터 왕후, 그 모든 것들이 악으로 조성되어 있는 나라,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열심히 하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곳에 있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얼른 그곳을 떠나라. 감사한 건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전에 학생 때부터 나오던 아이인데 갑자기 직장이 오산으로 돼서 간다는 거예요. 오산, 저 평택에 있는데 오산, 평택 위에요. 오산. 그래서 어떤 데냐 그랬더니 이런 저런 뭐죠? 어르신들 이런 모시고 하는 선화에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런 보호시설 같은 어떤 그런 거. 그런데 누가 그거를 주체가 누구냐면 불교단체예요. 집에서 친척이 하는 데예요. 그래서 거기 간 거예요. 가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적극적으로 잘 됐다라고 가라 그럴 수도 없고 간다고 그러는데 말리기도 뭐하고. 처음에는 주일날 올라왔는데 좀 지나니까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하더라고요. 거의 그만두고 올라온다고. 그래서 잘 됐다 그만두고 올라온다 그러길래 비록 실업자가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여하튼 잘 됐다 그랬어요. 잘 됐다. 거기 안 있는 게. 여러분, 그런 거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 우리 환경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오바댜가 있는 곳은 아예 구조적으로 악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선도 없고 거기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도 사실은 어려워서 신앙을 지키려면 그곳을 벗어나야 되는 것이 이치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오바댜는 그곳에 있으면서도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아요. 오바댜는 그런 거죠.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다. 비록 이것이 구조적으로 다 악한 것이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마저 떠난다면 이곳은 어떻게 되겠을까? 나는 이곳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오바댜도 거기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 많으시죠? 믿음이 좋은 아가씨가 전혀 믿음이 없는 집안으로 시집을 가면서
내가 그 집에 가서 순교자의 정신으로 그 집안을 변화시켜야지. 예,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오바댜가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죠. 중보기도를 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시거든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을 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걸 다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때 여기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면 좋겠지만은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뭐죠? 이런 기도였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들을 다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댜도 자신이 이곳에서 벗어나면 자신은 혼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내가 여기 있는 것이고, 내가 여기 서서 신앙을 지키면서 이곳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오바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겼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댜는 거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 만만하지 않잖아요. 우리 여러분 신앙 지키기에 아주 좋은 여건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요. 예? 우리 저번에 어떤 집사님이 아침에 나오니까 교회 가세요? 그러더래요. 교회 가세요? 뭐 평상시에 뭐 교회 갈 때 헌금하라고 차비하라고 돈 보태준 것도 아니면서 이 코로나 상황 속이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 가냐?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데에 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전체적인.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오바댜와 같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려면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어렵다는 거죠. 어떤 가치요? 하나님 절대 신앙의 가치. 이런 신앙의 가치.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치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어려운 이 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구조적으로 악한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요구할까요? 잘 보세요. 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 믿음 지켜야지. 코로나가 아무리 이렇게 위중해도 너희 가서 예배 드려야지. 야, 예배 드려 가. 세상이 이걸 요구할까요? 아니면 야, 세상이 어떻게 모든 일이 다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니? 야, 코로나 같이 이런 상황에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겠니? 안 드리면 안 되겠니?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뭘 요구할 것 같습니까? 나중에 얘기한 걸 요구하겠죠. 야, 꼭 그렇게 고지식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니? 때로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좀 이렇게 어울려지기도 하고, 때 따라서는 이렇게 한 잔도 기울이면서 서로 그렇게 살아가야지. 어떻게 너희는 무자르듯이 그렇게 사니?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세상 살아갈 수 있겠니? 코로나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조금 정부에서 하지 말라니까 예배도 좀 드리지 않고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게 세상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맞아. 네 말이 100번 맞아. 그래, 코로나 같은 상황에는 예배도 좀 쉬고, 내가 안 믿겠다는 게 아니라 예배도 좀 쉬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어? 때로는 세상과 타협도 하고 그러고 살아가야지.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오바댜가 살던 시대에 이세벨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다 바알에게 절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절을 못할 사람들이 있죠. 죽어도 못할 사람들. 오늘 보면은 오바댜가 굴에 숨겨놓은
100명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바알 신에게 절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세벨이 막 선지자들을 죽여가는 거예요. 오바댜가 자기는 왕궁 맡은 자로서 눈 한번 질끈 감고 얼굴 돌려버리면 자기는 무사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선지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 몰래 선지자들을 빼돌리죠. 그래서 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동굴에 나눠서 50명씩 나눠 놓고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건, 나 혼자 하나님 믿는 거는 어쩌면 쉬울지 모릅니다. 그냥 한번 눈 감았고 세상에 이런 요구 저러한 이야기에 한번 눈 지금 감고 그냥 넘어가면 신앙생활 쉬울지도 몰라요. 그냥 누가 옆에서 예수님을 욕하든 하나님을 욕하든 교회를 욕하든 그래 눈 한번 찌그러 감으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오바댜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냥 눈 질끈 감으면은 자기는 만사형통 다 편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선지자들을 빼돌린 거죠. 그래서 그들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질병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요, 지금요. 코로나가 직접적으로도 하지만은 코로나로 인하여 또 다른 외부의 어떤 것들, 힘들이 우리 교회와 예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오바댜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 세상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아닌데 뭐 잠시 쉬지 뭐.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 신앙은 우리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가장 편한 삶은 어떤 삶이냐면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아주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성도로 살고, 교회를 떠나면 아주 세상이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이중적으로 사는 거는 너무나 쉬운 거죠. 그러나 세상으로부터도 결국 세상으로부터도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요구를 할 거예요. 이 악한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 요구를 할 거예요. 예. 이러한 저러한, 우리는 그러한 도전, 그러한 요구에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 한번 눈 질끈 감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고개를 돌릴 거냐, 아니면 오바댜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 오바댜가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서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그러한 요구가 던져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편하게 이중적인 삶을 살까? 아니면 하나님을 좀 멀리 할까? 그래도 그럴 수는 없지. 내가,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시간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요.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죠. 결단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나가야 되는 거죠. 결단과 결정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결단만 결정만 하면요 아무 손해 볼 거 없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손과 발로 그 결단한 것을 행하려면 많은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죠. 희생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오바댜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데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자신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또 하나가 나오거든요. 5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합은 지금 이게 이 가뭄과 기근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죠. 인정을 하지 않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위기인지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바댜와 함께 전국에 있는 모든 물의 근원과 모든 내, 하천, 강 이런 것을 찾아서 물을 찾고 혹여라도 이 초장이 있는 곳을 찾게 된다면 그것들을 통해서 말과 노새가 죽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모든 물의 근원과 모든 내를 찾아서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이쪽으로 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물의 근원과 모든 내는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은요, 모든 내의 물의 모든 물의 근원, 모든 내 하천 이런 것들에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근을 주셨는데 그러면 모든 물의 근원은 그대로 열어놓고 모든 하천에 물이 흐르게 하고 여러분 기근을 준다는 게 가뭄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물의 근원도 말랐을 거고 모든 하천들도 다 말랐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아합은 지금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물의 근원을 찾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우리 이런 모습 속에서 아합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일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을 쫓아가고 사람을 찾아다니는 하나님보다는 그것이 우선돼가지고 찾아다니는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없지 않은가? 여러분 세상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도 길을 열어주실 거고 사람도 열어주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아합은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우리도 순서를 바꿔서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믿지 못하고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현실로 인하여 혹여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오바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주관자도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은요,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이 시간도 내 거 저 시간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다 내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 동량 주는 거고 하나님께 내 거 주는 거고 그런 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러한 사실, 이것이 믿음이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7절 이하는 이제 아합과 헤어져서 이제 오바댜는 저 길로 아합은 이 길로 갔는데 저 길로 가고 있는 오바댜를 엘리야가 만납니다.
이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나서 오바댜에게 하는 말, 오바댜, 나 아합과 좀 만나게 해줘. 아합과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해요. 오바댜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아합과 이세벨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라면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만나자고 했다가 엘리야가 그 약속 장소에 안 나타나면 오바댜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거죠. 그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요? 오바댜도 자기 생각을 해, 자기 생명도 있고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를 보고 있는 100명의 선지자들도 있고요.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런데 16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엘리야의 말에 오바댜가 순종을 해요. 그래서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는 일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오바댜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300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약 40%래요. 그러면 120명이란 말이에요. 사실 국회의원에 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너무나 약하죠. 우리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은요. 국회의원들에게는 정말 막강한 힘이 있잖아요. 그 국회에 있는 120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신앙의 양심을 깨워서 그들이 자기가 신앙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이 땅에서는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적어도 신앙을 어지럽히는 이러한 법안들은 올라가지도 통과되지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할 게 아니라 저 국회에 있고 정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양심을 깨워주셔서 저들이 그런 법안들을 막아설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하도록.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저들이 왜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그 일을 할까요? 국회의원 천년만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기의 신앙을 내세우면 당에서도 미움받고 이 땅에서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말씀과는 위배되는 일들에 손들고 찬성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의 신앙의 양심을 깨워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지금 오바댜처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왜 국회의원이 됐는지, 국회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힘이 없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시니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바댜, 천하의 악한 왕 곁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이 한편의 오바댜고,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가신 나라 충신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악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악한 왕에게 충성스러운 신임을 받는 신하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옛날에 113 수사본부 같은 데 보면 정말로 잘했는데 보면 간첩이었어요. 그렇죠? 오바댜는 지금 그 아합 왕 곁에서
머무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 거기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았기 때문에 거기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구조적으로 악하고 많은 사람들이 악한 것을 요구해 온다 할지라도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오바댜와 같은 믿음과 오바댜와 같은 이러한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선배들이요, 6.25 때나 일제시대 때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과 헌신을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코로나와 같은 그리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야만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신앙생활을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때에 신앙의 대가 끊어지면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바댜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 부모의 신앙 교육이 이 오바댜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여러분 쉬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바로 서는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두 발 두 손 걷어붙이고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아이들이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봤다고 모세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바로 오바댜가 그런 사람이었고 또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 요구되는 많은 악한 것들 저희들 잘 물리치게 해주시고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